데살로니가전서 1장 2절에서 3절까지의 말씀, 제가 가진 성경은 신약 329페이지에 있는데요. 데살로니가전서 1장 2절에서 3절까지의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1장 2절입니다. 우리가 너희 모두로 말미암아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며 기도할 때에 너희를 기억함은 너희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우리 하나님 앞에서 끊임없이 기억함이니. 아멘. 우리 이 시간 저는 오늘 데살로니가전서 1장 2절에서 3절 말씀을 가지고 데살로니가 교회를 본받아라는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얼마 전이었습니다. 저희 집에 회장님이신 저희 아내분께서 아내분께서 카톡 메시지를 보낸 것이었어요. 저희가 몇 분 이렇게 꼭 바로 확인하고 바로 답장을 보내야 되는 몇 분이 있는데 그 중에 한 분이 저희 집의 회장님이신 저희 아내인데요. 그 사진은요, 아이들이 3살과 4살 때쯤 둘째가 장난감 내복을 입고 장난감 기타를 메고 기타 치는 모양 손을 하고 첫째가 옆에서 그 둘째를 바라보고 있는 그 사진이었습니다. 생각지도 못한 아이들의 모습에 담긴 사진을 보면서 이런 사진을 보냈을까라는 생각도 들었지만 흐뭇하더라고요. 좋았습니다. 그러면서 맞다, 우리 아이들에게 이런 때가 있었지라는 생각이 들면서 떠날 때는 혼자였지만 돌아올 때는 4명이 되어 돌아오게 된 그 부흥의 역사가 일어났던 그 미국 8년의 유학 시절 부흥의 역사입니다. 배가 되는 부흥의 역사죠. 갈 때는 전 분명 혼자 갔습니다. 그런데 올 때는 4명이 왔으니까 배가 되는 그 부흥의 역사가 있었던 그 유학 시절에 찍은 모든 사진들을 찾아보았습니다. 많은 사진들이 있더라고요. 그 사진을 보는데 참 어쩜 저렇게 못났는지, 저 혼자 있을 때 참 못나게 지냈던 것 같아요. 완전 흑역사, 저의 그 기억에서 지우고 싶었던 그런 사진들을 넘어서 많은 아내와 함께 연애 때 찍은 사진들, 또한 하나님께서 복 주셔서 첫째가 태어났을 때 함께 찍었던 사진들, 또한 그 가운데 둘째를 주셔서 둘째와 함께 찍었던 사진들, 그 사진들을 볼 때면 처음엔 너무 힘들었습니다. 사실 이거 내가 해야 되는 것인가 라는 그 생각들이 들었던 유학생활이었지만 너무나도 그들로 인해서 만족했었던 유학생활이었다라는 것을 다시금 깨닫는 그 시간이었는데요. 그래서 그랬는지 사진을 다 본 뒤에 저희 입에서 다시 가고 싶다라는 말이 자연스럽게 나오는 것이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지금까지 다닌 여러 곳들 중에 유독 다시 한번 가고 싶은 그곳이 있지 않으십니까? 우리 곰곰이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인생 가운데 우리의 발자취가 묻은 그 어느 곳, 그 한 곳은요, 분명 우리가 다시금 가고 싶어 합니다. 그렇다면 왜 그곳에 다시 가고 싶어 하는 것일까요? 그것은 간단합니다. 그곳엔 우리의 소중한 추억 그리고 좋은 기억들이 가득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좋은 추억과 또한 소중한 기억이 있기에 다시 한번 가서 그곳에서 그 기억을 떠올리며 우리의 삶에 다시금 만족을 주고 싶기 때문에 그렇죠. 사도 바울, 오늘 말씀을 기록한 사도 바울도 그리하였습니다. 사도 바울도요, 전도 여행을 통하여 수많은 곳을 다녔습니다. 그리고 또한 그 수많은 곳을 다니면서 많은 교회들을 세우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그 수많은 곳들 중 유독 마음에 두고 있었던 교회들이 몇 군데 있었는데요. 그 중에 한 군데가 바로 오늘 말씀에 기록된 데살로니가 교회였습니다. 사도 바울이 2차 전도 여행 가운데 세운 교회인데요. 데살로니가전서 2장 18절에 기록하고 있듯이 사도 바울은 이곳에 머문 시간, 즉 데살로니가 교회에 머문 시간이 짧았음에도 불구하고 진심으로 데살로니가 교회를 방문하려고 노력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다시금 방문을 하지 못하였는데요.
그렇다면 사도 바울이 왜 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다시금 짧은 시간 있었고 어떻게 보면 이곳에 정을 두고 떠난 것도 아닐 수도 있는데 왜 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다시금 방문하기 원했냐 이것입니다. 이 답은요, 오늘 말씀 3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3절 말씀 다시금 읽어보겠습니다. 3절입니다. 너희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끊임없이 기억함이니. 사도 바울의 기억 안에 2절 말씀에서도 기억한다라는 말이 나오는데요, 2절과 3절 말씀에 기록하고 있듯이 사도 바울은 기억하고 있습니다. 무엇을 기억하고 있습니까? 바로 데살로니가 교회의 지금 모습을 기억하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데살로니가 교회는요, 믿음을 역사로, 사랑을 수고로, 그리고 소망을 인내로, 즉 행위로 나타낸 교회였습니다. 즉 머리로만 알고 그것을 지식으로 끝내는 교회가 아니라 행위로서 알았으면 그것을 소화시켜서 행위로 나타냈던 교회, 즉 믿음, 소망, 그리고 사랑을 행위로 나타냈던 교회였습니다. 그렇기에 사도 바울에게 데살로니가 교회는요, 좋은 기억으로 남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이 데살로니가 교회는 자랑스러울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에요. 왜요? 이 교회를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지금 말씀대로 그것을 배웠고 그 가운데 그 말씀을 행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이죠. 그렇기에 사도 바울은요, 데살로니가 교회에 대한 그 기억, 좋은 기억과 또한 그것이 너무나도 자랑스럽기에 데살로니가 교회에 방문을 해서, 어떻게든 방문을 해서 그들과 함께 교제도 하고 그들을 위로해주고 그들에게 힘을 주고 싶어 했다라는 것이죠. 그렇지만 그것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사도 바울 그 기억 안에 데살로니가 교회는 꼭 다시 가고 싶었던 교회, 너무나도 자랑스러웠던 교회였다 이것입니다. 이렇게 사도 바울이 다시금 방문하기 원했던 데살로니가 교회는요, 현 시대의 모든 교회와 크리스천들이 꼭 본받아야 할 교회입니다. 그렇다면 데살로니가 교회의 어떤 부분을 꼭 본받아야 하는 것일까요? 어떤 부분을 우리가 본받으며 또한 그 가운데 신앙생활을 해 나아가야 할까요? 그 답은요, 오늘 말씀 3절에 잘 기록되어 있는데요, 3절의 말씀들, 그 말씀들에 있는 이 내용들을 하나씩 알아볼 때 먼저는요, 3절 그 시작 부분에 무엇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까? 너희의 믿음의 역사라고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즉 데살로니가 교회의 믿음의 행위를 우리는 본받아야 합니다. 그렇다면 그들이 보인 믿음의 행위는 무엇이었냐 이것인데요, 믿음에 대하여 가르칠 때 자주 이용되는 그 말씀들이 여러 말씀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한 말씀이 마태복음에 기록되어 있는데요, 마태복음 17장 20절에 다음과 같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너희에게 믿음이 겨자씨 한 알만큼만 있어도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기로 옮기지라 하면 옮겨질 것이요 또 너희가 못할 것이 없으리라. 아멘. 마태복음 17장 20절에서 말씀하는, 즉 가르치는 믿음의 포인트는요, 겨자씨, 얼마나 조그만 겨자씨입니까? 얼마나 작습니까? 이 한 알만큼의 믿음으로도 산을 움직일 수 있는 그 생명력이 있는 믿음을 가지라는 것입니다. 단순한 믿음이 아닙니다. 듣고 끝나는 믿음이 아니라, 그래 겨자씨로 너희는 산을 움직일 수 있어 라고 이야기했을 때, 이것을 믿으라 했을 때 단순히 듣고 믿음으로 그냥 지식으로 아는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행함으로 움직일 수 있는 그 생명력이 있는 그 믿음을 가지라고 오늘 마태복음 17장 20절에서 주님은 가르쳐주고 계신다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런 생명력이 있는 믿음이 어디에 있었냐면 바로 데살로니가 교회에 이 생명력이 있는 믿음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이런 데살로니가 교회가 보였던 생명력이 있는 믿음, 그 믿음의 행위는 지금 현 시대의 많은 교회와 그리고 또한 우리들이 마음 가운데 깊이 새기고 그 가운데 우리들의 삶 가운데 보여져야 될, 즉 행함으로 보여져야 될 우리들의 모습이다 이것이죠. 데살로니가 교회가 보였던 그 믿음의 행위,
그 역사를 우리는 본받고 그 본받음을 따라 우리는 믿음을 행함으로 나타내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현대의 많은 교회와 교인들이 입술로는 믿음이 있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하지만 정작 데살로니가 교회와 같이 생명력이 있는 믿음을 하나님께 보이는 그리스도인들 찾아보면 얼마나 될까요? 무슨 말이냐? 믿음이 있다고 고백은 하지만 그들은 하나님의 의와 도를 먼저 구하지 않습니다. 또한 하나님이 먼저 주인이 되는 것이 아니라 현 시대의 많은 그리스도인들 누가 주인이 됩니까? 본인이 주인이 되는 경향이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더 나아가 믿음을 자신들의 마음 가운데 담아두고 배웠다면 그것을 행위로 내보내야 됐는데 행위로 표현하지 못하는 경우가 너무나도 많은 모습들을 보이고 있다 이것이죠. 하지만 데살로니가 교회는 그러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믿음을 주님께 표현하며 생활하였습니다. 그들의 믿음을 정적으로 둔 것이 아닙니다. 이곳에 가만둔 것이 아니에요. 내가 배웠다면 이 마음에 가만둔 것이 아니라 동적으로, 즉 행함으로 주님께 영광을 돌렸다라는 것입니다. 생명력이 있는 그 믿음의 행위를 보였다라는 것이죠. 이것이 데살로니가 교회의 믿음의 행위였다 이것입니다. 우리 주변 크리스찬들에게, 아니 우리들에게, 저는 여러분들에게 물어보고 싶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며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으로 인하여 우리의 죄를 용서받고 천국의 백성이 된 것을 믿으십니까? 하나님의 우리들에게 주님은 우리를 구원하신 분이심을 믿습니까? 하나님을 믿으십니까? 우리 모두는 아멘이라고 대답합니다. 모든 크리스천들이 아멘이라고 대답할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고백을 한 많은 이들의 신앙생활은 어떠합니까? 우리들의 신앙생활을 한번 돌아볼까요? 지식으로만 아는, 그냥 예수님을 아는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말씀 가운데 믿음을 가지고 그 가운데 행함으로 나아가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들의 삶은 어떠합니까?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면서도 아멘이라고 화답하면서도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가 되고 그 말씀이 우리 삶에 보여질 때 우리는 더욱더 큰 은혜를 받는다는 것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단순히 믿음으로 끝나는 반쪽짜리 믿음 생활을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살아있는 믿음, 생명력이 있는 믿음은요, 단지 지식과 마음으로만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데살로니가 교회처럼 행동으로 보여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들의 삶에 보여지기를 원합니다. 이런 데살로니가 교회의 그 믿음의 행위가, 믿음의 역사가 우리들의 삶에, 또한 우리 교회에 보여지기 원합니다. 그래야 우리의 삶이 반쪽짜리 크리스천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합당한 주의 자녀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것을 기억하며 오늘부터, 이제부터라도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그날까지 말씀이 우리 밭에 새겨졌습니까? 우리 마음밭에 새겨졌습니까? 그러면 단순히 새김으로 끝나지 마시고요, 행위로서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한 사도 바울은요, 데살로니가 교회를 통하여 다른 한 가지를 본받으라고 하는데 그것은 바로 사랑의 수고를 본받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데살로니가 교회는 오늘 말씀 3절뿐만 아니라 데살로니가 후서 1장 3절에서 나타내듯이 사랑이 풍성한 교회로 소문이 난 교회였습니다. 이렇게 사랑이 풍성하였던 데살로니가 교회가 보였던 그 사랑의 수고가 있었는데 그 사랑의 수고가 무엇이었냐 이것입니다. 그 사랑의 수고가 무엇이길래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그 사랑의 수고를 본받으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일까요? 데살로니가 전서 4장 9절에 사도 바울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형제 사랑에 관하여는 너희에게 쓸 것이 없음은 너희들 자신이 하나님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사랑함이라. 아멘. 데살로니가 교회가 보였던 이 사랑의 수고는요, 4장 9절에서 기록하고 있듯이 바로 형제 자매를 사랑하는 수고였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에서요, 데살로니가전서 4장 9절 말씀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 바로 이 사랑의 수고를 어디서 배웠냐 이것이에요. 어디서 배웠다라고 4장 9절에서 기록하고 있습니까? 바로 하나님의 가르침을 받아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4장 9절, 데살로니가전서 4장 9절 하반절을 보게 되면 하나님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사랑함이라라고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기서 그렇습니다. 데살로니가 교회가 보고 배운 사랑은요, 하나님으로부터 가르침을 받은 사랑입니다. 그렇다면 이 하나님으로부터 배운 이 사랑은 무엇이냐, 이것이죠. 그것은 무엇일까요? 어떻게 대답하시겠습니까? 그것은요, 바로 십자가의 사건,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게 하신 그 사건, 그 사랑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믿으십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나도 많이 사랑하십니다. 그 사랑의 표현으로요, 그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그 예수님의 생일이 언제입니까? 바로 돌아오는 주일이죠. 크리스마스, 예수님의 탄생일. 그렇기에 성탄절은 제가 중고등부 학생들에게 이야기했는데요, 성탄절의 주인공은 누구입니까? 바로 아기 예수님이십니다. 내가 아닙니다. 내가 아니라 아기 예수님이 된다. 아기 예수님이십니다. 그 아기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사랑의 절정을 표현하기 위해서 무엇을 하셨습니까? 그 아들을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게 하시지 않으셨습니까? 누구 때문에요? 바로 우리 때문에. 좀 더 좋게 이야기하면 누구입니까? 바로 나 때문이라는 것이죠. 그렇게 사도 요한도요, 요한일서 3장 16절에서 다음과 같이 이야기하는데요, 3장 16절의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리라. 아멘. 상반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상반절을 보게 되면 무엇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까?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주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나 때문에 목숨을 버리셨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렇게 됨으로써 우리가 무엇을 알게 됩니까? 바로 사랑을 알게 된다라고,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되었다라고 기록합니다. 그러면서 이 사랑을 배운 자들에게 무엇을 행하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하반절입니다. 우리도 형제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리라. 아멘. 배웠습니까? 알았습니까? 알았다면 무엇을 하라는 것입니까? 행위로 보이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데살로니가 교회는 하나님으로부터 예수님이 자신의 목숨을 바쳐서 죽음으로까지 보여주셨던 그런 사랑의 수고를 배웠고, 그 사랑의 수고를 행하였습니다. 그렇기에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 안에서 보이는 형제 사랑에 관하여는 더 이상 본인이 더 이상 무엇이라고 할 말이 없다고 할 정도로 칭찬을 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우리도 분명 사랑에 대하여 하나님의 가르침을 받았습니다. 그렇게 데살로니가 교회가 보였던 그 사랑의 수고가 우리 안에 당연히 있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배웠습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에서도, 방금 읽은 말씀에서도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행하라고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들의 모습은 어떠합니까? 데살로니가 교회가 보였던 그 사랑의 수고가 우리 삶 가운데 있습니까? 다시 말해서 사랑에 대하여 하나님께 가르침을 받은 우리이기에 사도 요한이 요한일서 3장 18절에서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라고 이야기했듯이 말로만 형제를 사랑합니다. 우리 자주 하지 않습니까? 우리 옆에 분들에게 이야기할까요?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라고. 우리 인사합시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라고 인사. 예, 지금 타이밍이 아니고요. 예, 감사합니다. 그래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라고 말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말로만 형제 자매를 사랑하고 있지 않냐 이것입니다. 행위로서 우리는 그들을 섬겨주고요, 사랑으로 감싸주고 그들을 보살펴 줄 수 있어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들의 삶에 보여야 합니다. 왜요?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배웠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배웠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지식으로만 알고 있는 것이 아니라 행함으로 나아가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렇게 우리 목장 모임 안에서 우리는 서로를 존중해주고 또한 서로에게 사랑을 베풀며 서로에게 따뜻한 말을 해줄 수 있어야 합니다. 더 나아가 우리가 모여 이렇게 예배할 때에 예배하고 돌아가는 그 길에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단순히 우리의 말 가운데 말로만 사랑하고 축복하는 것이 아니라 진심을 담아서 내가 안아줄 수 있을 정도의 그 사랑과 축복으로 우리는 우리의 믿음의 식구들을 감싸주고 안아주고 손잡고 걸어갈 수 있어야 한다, 이것이죠. 이것이 바로 데살로니가 교회 안에 보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것이 누구에게 보여져야 하겠습니까? 대답이 없으시네요. 다시 한번 여쭤볼게요. 데살로니가 교회 안에 무엇이 있었습니까? 사랑의 수고, 형제를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그 수고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수고를 하나님으로부터 배웠습니다. 그리고 우리 또한 그 수고를 배웠습니다. 그렇기에 데살로니가 교회에 있는 그 사랑의 수고가 누구에게 있어야 되겠습니까? 우리에게 있어야 됩니다. 자, 이렇게 되면 나는 벗어날 수 있죠.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우리입니까? 나입니까? 나입니다. 아멘입니다. 나입니다. 나로부터 수고의 그 사랑의 수고가 보여지는 삶이 보여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웃에 대한 사랑의 결핍, 지금 시대 속에서 보이는 모습입니다. 이웃에 대한 사랑의 그 결핍이 이 시대 속에서 많이 보인다, 이것이죠. 이런 상황 속에서 다른 이들과 다르게 사랑의 수고를 보인다는 것이 쉬운 일은 아닙니다. 하지만 이것은 주님의 사랑으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구원받은 우리들, 주님께 택함받은 우리들의 삶 가운데 당연스럽게 보여져야 될 삶입니다. 쉬운 일은 아니지만 꼭 행해야 할 일이다, 이것입니다. 그리고 이 시간 우리는 고백했습니다. 나로부터 이 모습이 보여지겠다라고 우리는 십자가 앞에서 다짐했습니다. 이 삶이 우리들의 삶 가운데 매일같이 보여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또한 이런 우리들의 모습을 통하여 데살로니가 교회에 보였던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 교회와 우리들의 가정, 그리고 또한 우리들의 삶 가운데 매일같이 일어나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데살로니가 교회가 보였던 소망의 인내를 우리는 본받을 수 있어야 합니다. 데살로니가 교회는요,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가 있었던 교회였습니다. 자, 믿음의 역사가 있고요, 믿음 가운데 행위가 있고요, 또한 사랑의 수고, 즉 이웃을 사랑하는 수고가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이런 교회 가운데 어떤 일이 벌어져야 하겠습니까? 이 교회는요, 꽃길만은 걸어가야 합니다. 여기에 있는 우리 모든 데살로니가 교회에 있는 모든 교인들은요, 꽃길을 걸어가야 됩니다. 즉 좋은 일들만 가득해야 한다, 이것이죠. 그런데 그렇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이 말씀을 잘 보게 되면요, 이렇게 믿음의 행위가 있고 사랑의 수고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데살로니가 교회는요, 오히려 다양한 고통과 환난으로부터 파생된 위기가 있었습니다. 이 위기 속에서 흔들릴 수 있었던 데살로니가 교회입니다. 왜냐하면 내가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 행위로 보여주고 그 말씀 사랑의 수고를 하라고 해서 사랑으로 이웃을 감싸주는데 왜 나에게 이런 일이? 라고 이야기하며 흔들릴 수 있었다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 위기 가운데 데살로니가 교회는요, 다른 것을 본 것이 아닙니다. 십자가만을 바라봤습니다. 십자가만을 바라보며 예수님께서 곧 재림하실 것이라는 소망을 가지고 잘 참으며 인내하며 믿음을 지켜 나아갔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이렇게 인내함의 믿음을 지켜 나간 가운데 이 교회에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위기가 싹 다 사라지게 됩니다. 사람에게는요, 소망이 있을 때 어떤 어려움도 이겨낼 수 있는 인내심을 가지고 미래를 보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성경에 잘 나타내지 않습니까? 야곱 그렇지 않습니까? 야곱, 창세기 29장 18절 이하를 보게 되면요, 야곱이요, 한 여자를 얻기 위해서 몇 년을 그 삼촌 라반에게 봉사를 합니까? 자, 14년입니다. 첫째 7년, 둘째 7년. 자, 그런데 여기에서 핵심은 누구다? 둘째라는 것이에요. 둘째를 얻기 위해서, 둘째 딸 라헬을 얻기 위해서
14년이라는 수고를 합니다. 야곱에게는요 7년이 지난 뒤에 속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7년이 지난 뒤에 라헬과 결혼할 수 있다라는 그 소망이 있었습니다. 그렇게 그 14년이 힘듦에도 불구하고 그는 인내하며 끝까지 그곳에서 봉사를 할 수 있었다라는 것이에요. 만약 야곱에게 이 소망이 없었다면 야곱은요 진작에 그의 삼촌을 떠났을 것입니다. 우리들의 삶도 이와 마찬가지입니다. 소망이 없으면 힘든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우리들입니다. 그렇게 코로나 시대를 살아가면서 많은 이들이 소망이 없다고 여기며 힘들어했고 많이 좋아지기는 했습니다. 지금 많이 좋아지기는 했어요. 그때보다는 많이 좋아지긴 했어요. 그렇지만 그 여파로 생긴 여러 가지 일들로 그 가운데 또한 희망이 없다라고 이야기하며 아직도 많은 이들이 힘들어하고 좌절감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특히나 청년들 어떠합니까? 청년들 입에서 이생망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이번 생은 망했다. 이번 생은 망했어 라는 말이 자연스럽게 나올 정도로 소망이 없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다 보니 그들이 이야기하는 것이 있습니다. 많은 어른들도 이야기하고요, 청년들도 이야기합니다. 무엇이라고 이야기합니까? 로또가 희망이다. 오직 로또만이 희망이요 우리 삶의 진리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혹시 여기는 안 계시겠죠? 혹시 로또가 희망이다라고 이야기하고 계시는 우리 성도님들 계십니까? 그러나 이런 우리들에게, 주의 자녀인 우리들에게는요 로또가 희망이 아닙니다. 우리에게는 희망이 되는, 즉 소망이 되는 분이 있습니다. 누구입니까? 바로 예수님, 하나님이 계십니다. 하나님을 믿는 우리에게는요 신기루처럼 금방 없어지는 세상으로부터 오는 소망이 아닌 영원하게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는 그 주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주님이 계시기에 우리는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십자가가 있기에 그 어떤 일들 속에서 인내하며 소망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자들이 바로 우리들이다 이것입니다. 하나님께 택함받은 우리들이다 이것입니다. 영적으로나 육적으로 여러 모양으로 삶에 어려움이 있으십니까? 그 어려움 속에서 왜 나만 겪는 고난이냐고, 고통이냐고 불평하며 불만 그 가운데 살아가고 있으십니까? 언제 쓰러질지 모르는 인생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그런데 잘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쓰러지지 않습니다. 우리는 나는 금방 쓰러질 것 같아, 너무나도 힘들어서 금방 쓰러질 것 같아 라고 이야기하지만 정작 보면요 쓰러지지 않습니다. 오뚜기같이 다시 일어난다라는 것이에요. 왜요? 우리들의 등을 받쳐주는 손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넘어질 때면 우리의 손을 붙잡아서 어떻게든 일으키시는 그 손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은 어떤 손입니까? 맞습니다. 하나님의 손입니다. 그 손이 있기에 우리는 쓰러지지 않고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데살로니가 교회가 십자가 바라보며 예수님의 재림이라는 소망 가운데 인내하고 살았다면 우리는 우리의 등을 받쳐주는 그 하나님의 손을 믿고 인내하며 힘을 내어 살아가면 됩니다. 내 앞에 있는 힘듦과 어려움, 그것이 나의 삶을 덮는 것이 아니라 그 위에 하나님의 손으로 덮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덮으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그 지혜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십니다. 우리는 그 지혜 가운데 살아가면 됩니다. 이때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고통과 괴로움, 그 이겨낼 지혜를 주셔서 우리의 삶을 더욱더 풍성하게 하실 것입니다. 또한 우리 삶을 더욱더 평안케 하실 것입니다. 이런 하나님의 손이 우리의 등을 지금 받치고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손이 우리의 소망이 되시기 바랍니다. 세상이 소망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손이 우리의 소망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또한 그 가운데 인내하며 힘듭니다. 그러나 이 또한 지나갑니다. 이 또한 분명 지나갑니다. 잘 지나가게 돼 있습니다. 왜요? 하나님의 손이 우리를 붙잡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제 새해 인사를 한
2022년도가 이제 10일 정도 남았습니다. 참 시간이 빨리 지나가는 것 같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이제 곧 2023년도가 됩니다. 자, 2023년도 우리들의 신앙생활 어떠하여야 하겠습니까? 남은 2022년도 10일 정도밖에 남지 않은 이 시간 가운데 우리가 살아야 될 그 삶은 어떤 삶이겠습니까? 우리들의 소원대로 살아가는, 우리들이 원하고 바라는 대로 살아가는 삶이 되어야 하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삶을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 데살로니가 교회를 통하여 자신이 원하는 삶, 우리에게 지금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즉 데살로니가 교회가 보였던 사랑의 수고와 소망의 인내와 믿음의 행위를 보이는 삶을 살아가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삶이 우리들의 삶 가운데 지금부터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그날까지 계속해서 보여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하여 우리들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 홀로 영광과 찬양을 받으시기를 간절히 바라며, 또한 우리들을 통하여 우리 교회가 더욱더 좋은 교회로 소문이 나고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큰 역사, 그 역사, 부흥의 역사요, 영적으로 부흥의 역사요, 수적으로 부어지는 그 부흥의 역사가 우리 교회 안에 일어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더 나아가 우리 목장 가운데는 배가 되는 목장이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가정과 우리들의 삶 가운데도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그 역사가 넘쳐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찬양하고 기도하실 텐데요. 그렇습니다. 우리의 인생은요, 우리가 원하고 바라는 그 삶을 사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원하고 바라는 그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나의 비전이 예수님의 성품이, 즉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기를,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